자, 오늘 본문 가지고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부터 하박국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 집 아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하박국이란 말이 좀 생소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학박국이 뭐야? 이렇게 묻는 우리 첫째 민우가 있었고, 둘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둘째는 아시다시피 뭘 좋아하죠?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죠? 대충 짐작이 가시죠? 무슨 국이냐면서 그래서 엄마가 미역국 아니고 북어국 아니고 그런 국 아니라고 잘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하박국이 누군지 잘 알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 대충 이런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박국이 뭐지? 사람인가?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선지자. 선지자도 어려워요. 선지자는 그럼 도대체 뭔가?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백성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때 직접 하시지 않고 꼭 중간에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에 있어서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박국은 좀 독특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였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 하박국이 이런 선지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하박국 이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껴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껴안다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하박국은 그 시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껴안았어요. 그들의 문제도 껴안았고 그들의 어려움도 이렇게 껴안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껴안고 무엇을 했을까요? 하박국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 그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박국이란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 씨름하다예요. 이름의 의미는 껴안다와 씨름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박국은 그 시대의 문제를 껴안았어요.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했어요.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께 요청했던,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하박국이 그 시대를 껴안았다는데, 끌어안았다는데, 그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요시야 왕을 알아야 돼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특히 이제 남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그 남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독특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몇 살이 됐냐면 8세에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선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착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 앞에 착한 왕으로서 31년을 통치하는데, 20세가 되자마자 이 요시야 왕이 뭘 하냐면 우상 숭배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 이렇게 명령해요. 그로부터 6년 후에 26세가 되던 해에는 우상을 금지했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을 조금 우리가 복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전을 복구하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리모델링 하기 시작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건물들 벽이나 그다음에 건물들 바닥을 뜯게 되잖아요. 근데 바닥을 뜯고 벽을 뜯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그 성전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시야 왕이 막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대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아 왕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발견된 율법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각종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던 신전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모아두고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었어요. 부수고 처형했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런 왕이 요시아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요시아 왕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예배했던 그런 아주 귀한 시절을 지냈던 게 바로 요시아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요 39살에 39세에 무깃도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게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그러니까 BC 609년이었어요. BC 609년에 요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던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던 리더가 죽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두려워하던 것이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읽으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고 이런 것들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런 모습으로 남유다가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왜? 왕이 없었더니. 다시 우상을 찾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박국이 있었어요. 하박국은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그 종교개혁 시대 때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요시아 왕이 죽자 그 남유다가 땅바닥까지 타락하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 시대를 하박국이 끌어안았던 거예요. 그걸 씨름했던 거예요. 그리고 씨름하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에요. 하박국 1장 2절로 5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 가득하다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도대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백성들 간의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만 보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늘 궁금해하죠. 아니, 하나님 뭐 살아계시면 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서 코로나가 왜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박국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라면 이렇게 할 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오죠? 오해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막 힘써요. 애써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로 두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이렇게만 두시는 거지? 왜 보고만 계시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시지? 이해하려고 애써요. 그러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해합니다.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크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 한 요 정도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잊고 부득부득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지요.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 하나님한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막 애써요. 그러다 안 되면 오해하고, 오해하다가 토라지고, 토라지다가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떠나버립니다. 지금 하박국이 딱 그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토라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어요. 왜 이러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을 더 뚜껑 열리게 했어요. 그 대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 남유다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거 나 보고 있는데, 나 이미 보고 있어서 그 남유다 심판하기로 계획했는데, 근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 할 거냐면 바벨론을 통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에게. 바벨론은 어느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불리우는 제국이죠. 하박국은 충격에 빠졌어요. 보통 여러분 심판은 자격 있는 자가 하는 거죠. 그것이 법이든 윤리든 도덕이든 그나마 좀 나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온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악한 나라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하박국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잘못했기로서니 바벨론보다야 남유다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 그 나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하나님, 한국 교회 문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PD 수첩 보셨어요? 그 어떤 목사가 성도들 훈련시킨다고 막 똥 먹으라 하고 막 이런 또 어마어마한 또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 모양 이 꼴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걷는, 그래 함께 걷는 교회 너희들의 기도를 잘 받았다. 내가 한국 교회 버릇을 고쳐놓겠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신천지를 들어 한국 교회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무라치지 않겠어요? 아무리 한국 교회가 악하고 바닥을 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신천지를 들어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냐고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박국은 거의 까무라쳤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첨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아, 네 심정 뭔지 알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먼저 남유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내가 심판할 거야. 나 장님 아니다. 나 귀머거리 아니다. 나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다. 이스라엘만 내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온 세계를 내가 감찰하고 있다. 나는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고 그들이 행한 그 죄 그대로 그것의 몇 배가 되는 심판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냐면 하박국 2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화 있을 진저가 5번 나온다 했죠. 그 화 있을 진저 5번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너네 망했다. 바벨론 너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 있을 진저가 뭐예요?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너는 망한다. 너는 망한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 있을 진저를 막 불호령으로 막 말씀하시면서 그 화 있을 진저 그 사이에 아주 세밀한 빛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무엇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탁 숨겨두셨어요. 화 있을 진저 너네는 망한다 하는데 그 아주 짧은 그 문장을 숨겨두셨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저는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의 말씀으로 하박국이 저는 이걸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이후로 하박국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오해하고 있었죠. 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생각 같지도 않고 내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오해했죠. 그런데 그 오해들이 다 걷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막 절레절레 했는데 어느새 하박국이요, 고개가 이렇게 좌우로 가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관점이 바뀌었고요. 태도가 바뀌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관점과 태도만 바뀐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관점과 태도까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보세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박국 1장에서 했던 기도와 3장에서 하는 기도가 전혀 달라졌어요. 1장에서 보세요.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난 도저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하박국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랐다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놀랐습니다. 왜요? 주께 대한 소문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이란 단어가 좀 어감이 좀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소문을 번역해요. 명성.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명성이 뭘까요? 뒷부분에 보면 주의 일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성과 주의 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한마디로 구원의 일, 그것을 하박국이 다시금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일, 하나님의 명성, 저와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분들은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요. 자, 출애굽 사건,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누군가에게 출애굽 사건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뭐 대단히 막 세밀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할지라도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아주 맛깔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박국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람이에요. 놀람. 하박국이 1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지 않아요. 왜요? 그 사건은 이미 저 멀리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사건 그거 그냥 픽션 아닙니까? 소설 아닙니까?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그 출애굽 사건이나 하나님의 그 하셨던 일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요. 선지자인데요. 하박국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1장에서의 하박국,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1장에서의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듣고 충분히 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았어요. 뭘까요? 그 구원의 일과 나는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구원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지. 하지만 지금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악이 만연한데도 이렇게 죄악이 풍성한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하박국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3장의 하박국은 변했죠. 주님의 명성과 주님의 하신 일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의 변화를 보면요, 그냥 놀라고 감격만 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렸을 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교회, 어떤 교회를 가든 이거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죠? 근데 하박국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은 무엇일까? 이 수년 내에 나타내 달라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이 진짜 의미를 안다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거 붙여놓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붙여놓는 이유는 사실 부흥이란 한 단어 때문인데, 우리는 부흥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뭘 생각하죠? 숫자적 부흥, 그죠? 함께 걷는 교회 여기 자리가 꽉꽉 채워지는 그 부흥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도 그걸 떠올렸어요. 부흥, 이 수년 내에 요 몇 년 사이 안에 하나님 그 부흥을 주십시오.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십시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박국은요, 그 본인이 놀라게 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데, 여기서 놀랐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놀랐다는 게 어머 깜짝이야 이게 아니고 경외함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경외함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경외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을 오해했다니,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니, 내가 하나님 도대체 생각도 동의 안 되고 아무것도 이해 안 돼서 내가 하나님께 대들려고 했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쭉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바꾸거나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구나.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구나. 나의 뜻이, 나의 일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박국이 뭘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이게 마치 벼가 익어가며 고개를 숙이듯이 말씀을 읽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 주워 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했던 내 계획들 주워 담고, 하나님 내가 건방졌어요, 내가 말했던 일들 다 주워 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건방졌습니다. 제 뜻 다 처리하겠습니다. 계획들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생각했던 부흥이에요. 이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거예요. 내 뜻을 이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이거였죠.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있을까요? 잘 알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땅에서 제 뜻이, 나의 계획이, 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져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내 계획, 내 뜻, 나의 일, 하나님, 그거 이루어지는 것이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박국의 기도를 다시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는 심판을 받겠구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진노가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겠습니다. 그 재난이 일어나겠군요.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이 일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부흥을 주시겠군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벨론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있을 것이고 그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박국이 오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침묵하시고 세상에 관심 없으시고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를 살든 착한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든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박국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든 분이구나. 진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진짜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사는 인생은 100년이에요. 열심히 다녀봐야 한국 땅
거기서 부산, 거기서 국제신도시 아니면 장림,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해요. 겨우 100년 살고 겨우 부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이해 안 되네,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내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평가하고 내가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실 수 없어요.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뭘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얘기해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알 방편은 오직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믿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정말 은혜죠.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믿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믿잖아요.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면 이해되지 않죠? 그러면 오해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깊이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되죠. 근데 잘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들이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네 삶을 주관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내가 네 삶을 인도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경험해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금방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알아야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죠. 신뢰가 형성이 돼야죠.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모든 걸 걸 수 있겠네 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난 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지? 나는 왜 맨날 제자리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절대 신뢰로 맡길 수가 없는 거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 방법은 딱 하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그 유튜브 아마 쓰실 건데 유튜브 보면 그 유튜브가 내가 어떤 영상들을 좋아하는지 알고 자동으로 추천해 주죠. 그죠? 근데 이번 주에 이 유튜브가 이 AIC가 저한테 영상 하나를 추천을 해줬는데 도저히 안 볼 수 없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유튜브 영상 제목이 목숨 걸고 말씀 읽고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목숨 걸고 안 읽는 거 어떻게 알고 이걸 나에게 보여주는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제법 많으세요. 이분이요,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60대까지 매일 11시간 30분을 성경을 읽고 공부하셨답니다. 앉은 자리에서 11시간 30분. 근데 이제 70대가 되면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줄이셨대요. 그래서 7시간 30분을 매일 말씀 읽고 공부하셨답니다. 80대가 돼서는 도저히 안 돼서 6시간 30분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평생을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목사님이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자가 한 번 더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고 읽으셨는데 하나님을 좀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이 태산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 태산 한 모퉁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다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평생을 말씀과 씨름하면서 보낸 결론이었어요. 태산이 있다면 한 귀퉁이를 살짝 긁어서 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전능하고 훨씬 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뛸 듯이 기뻤을까요? 제가 너무 답답해졌어요. 와, 하루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좀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한 분이에요. 정말 목사들의 스승으로 불리는 분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살 수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다만 딱 하나는 이분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갈망. 그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저도 11시간 30분씩.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애들 먹여 살려야죠. 우리 성도님 근무 쓰셔야 되잖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 갈망과 이 열심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저의 고민이거든요, 요새.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요. 만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제법 됩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한 10,000보. 그러니까 평균 10,000보 이상이니까 15,000보에서 20,000보 사이를 제가 걷는데, 걷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해요. 걸으면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불에 팍 해가지고 기도해야 잘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핸드폰 오프 시키고 때로는 핸드폰 없이 그냥 걸어요. 걸으면 자동으로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될까요? 힘들까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에게 맡겨라 그래요. 나에게 맡겨라. 또 쭉 걷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개척을 하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온갖 잡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들까요?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맡겨라. 맡겨라.
이제 그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그래도 마음에 힘이 생겨요. 힘이 딱 생기는데 문을 딱 열고 이제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아이들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또 목사이기 이전에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런 책임감들이 또 훅 들어오면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또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엄습을 하는 저를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재밌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박국도 똑같더라고요. 보세요. 하박국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소서, 남유다 심판받게 하소서, 바벨론도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박국에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하박국이 뭐라 하냐면, 이게 하박국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거거든요. 하박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했는데 뭐라 하냐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두 다리가 떨려서 후들거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 다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것에 감동했고 감격했고 그러면 이제 담대히 살아야지 왜 이렇게 되는가? 근데 제가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서 딱 저 같더라고요. 제가 이래요. 막 창자가 막 흔들리고 뭐 소화시킨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창자가 흔들리는 거고 입술이 막 떨리고 뼈가 썩는 거 같고 두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하박국이 봐봐라 이렇다더라. 근데 내가 요즘 이렇다 이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너무 정말 너무 간단한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라지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하박국을 보면 그렇고 다른 성경에 많은 그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이런 마음을, 이런 과정을 주시면 덜덜 떨면서도 이걸 통과해야 하는구나. 이걸 지나가야 하는구나. 제가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지금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16절 중간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이러냐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임박한 거예요. 뭐가? 이제 바벨론이 실제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그 날이 임박한 거예요.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남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 다님으로써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거야. 알죠.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알죠.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은 광야라고요. 알지만 힘들고 알지만 두렵고 알지만 떨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박국이요. 그 16절의 고백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6절 바로 다음에 하는 고백 이기에 더 놀라운 거예요. 자, 17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찬양으로 유명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흥겨운 아주 재밌고 신나는 노래로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하박국 개인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 17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기초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 상황에 빗대어 말하면 이거예요. 비록 통장의 잔고가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간신히 구한 직장에서 내가 잘리며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지라도,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고 예배드리던 교회에서도 쫓겨나며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도 돌아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 거예요. 야,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깊은 고민을 했던 주제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 진짜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이렇게 사는 성도요, 하나님 백성이요, 목사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몸부림을 쳤냐면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무화과 나무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많게 해주시고 양과 소도 넉넉하게 키우게 해주시면서 구원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기뻐했고 언제 하나님을 즐거워했었나?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나?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했고 즐거워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가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했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워했어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셨으니까 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니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것들이 생기고 우리에게 돈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좋은 집을 얻게 되고 좋은 차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김현영 집사님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에 그런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분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셨는데 저는 제 설교 원고를 원격으로 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을 묵상하면서 지지난주에는 환난이 뭐라고 했어요? 접착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하나님과 나를 딱 달라붙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은 필요한 것이다. 지난주엔 뭘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크고 깊은 환난을 겪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환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그 환난을 받으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세요. 환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직장에 잘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돈이 어느 날 정말 먼지가 흩날리듯이 다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 바닥을 쳐도 내 사업이 망하고 내 몸이 망가져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고 묻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겠대요.
그럼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바로 이해해야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팔린다고. 그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냐 이거예요.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는 기쁨, 우리 삶의 좋은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 어려움,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저희는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온 땅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비록 통장의 잔고가 0이 되고 간신히 구한 직장에서 잘리며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지라도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고 어느 누구도 너를 돕지 않고 너를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곧 올 거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있다면 우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으며 주고 계시며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